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 서는 사람들이 가난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 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이 옵니다. 닥쳐오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17절에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이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보내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집트가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유다를 깨워서 이집트를 섬기게 한 그 이집트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유다에게는 정신적, 군사적인 지주가 되어 위기 때마다 원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영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다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대국이던 이집트가 한순간에 멸망하고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 또한 한순간 나약해질 수도 반대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이집트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18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범민족적인 구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의 방언인 히브리어가 통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 종말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5은 많은 것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집트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회개케 한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성읍은 사해사본 등에는 태양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성은 본래 태양신 숭배의 권원지가 되는 도시였다가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단 대신에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거짓 종교를 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종교, 여호와 종교가 일어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메시아 재림시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다 해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만민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제단과 이 돌 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세워진 제단과 기둥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표적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교적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20절에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구원자 혹은 보호자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질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기도 가운데 어려움들을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동시에 강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옵니다.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게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집트의 멸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이집트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즉 온 열방을 향한,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집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불신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실 때 우리가 비로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압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이 변하여 구원의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하여 용서받고 간구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